우리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하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 계속 음성으로 들었던 분들 다 기억나실 것 같고요. 혹여 못 들었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기. 함께 볼 책은 가치란 무엇인가, 짐 월리스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크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주신 분이죠. 그분의 추천 도서예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도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책이고요. IVP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보시던가 아니면 이 책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의 시작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썼던 당시가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거든요. 그 체감 온도가 좀 있으셨나요? IMF는 우리가 정말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강했고 2008년에는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느끼고 넘어갔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 경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CNN 기자가 짐 월리스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도 동일한 질문 던지지 않나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거 언제 끝날까? 그리고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제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야 라고. 근데 짐 월리스가 CNN 기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라고. 뭐라고 질문하라고 그랬을까요? 언제 위기가 끝날까? 물론 잘못된 질문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 위기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단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이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의 큰 지진,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위기는 반드시 그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거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죠.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그리고 3년째를 접어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도 역시 동일해야 되겠죠. 첫째는 이게 언제 끝날까? 그 질문도 온전한 질문이지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 위기가 무엇을 변화시킬까? 그렇다면 그 변화를 준비한 사람은 위기를 넘어섰을 때 그 자리에서 발판이 만들어진 사람이 되겠지만 만일에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도태되기 시작하겠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보면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와 동일한 패턴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항상 탐욕의 팽창,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 공동체 정신의 붕괴, 공동선의 망각, 근면 성실에 대한 조롱. 왜 근면 성실에 대한 조롱일까요? 네. 무노동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노동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더 극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부를 취득하는 순간 빈곤층은 더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뭐죠?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조롱하기 시작한다면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 위기가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경제 위기와 동반돼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다시요. 경제적 위기는 단지 돈의 위기가 아니라 도덕적 위기와 같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논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빚을 내서 사는 것은 경제와 가정에 모두 독이 된다. 근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집에서 그냥 쌓여있는 것들. 그런데 창고에만 하루 종일, 아니 1년, 2년 내내 그냥 쌓여있는, 묵혀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자발적 가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웃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이웃이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걸 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제도에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며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268페이지인데요. 20가지의 도덕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가지의 도덕 실천 과제를 얘기하는데 단순해요. 일정과 예산은 도덕적 문서다. 돈의 문제로 보지 말고 도덕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많은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점검해라. 단순한 삶은 축복이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지의 실천 사항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안 보시더라도 이 뒷부분에 20가지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회복은 곧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2008년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그것도 중요하고 언제 끝날까도 중요하지만 이때 무엇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까? 그 가치는 뭘까? 돈에 대한 가치도 돈에 대한 가치지만 도덕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경제라는 가치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갈까요? 여기에 그 간디가 말했던 이야기를 하나 좀 적어놨는데 그 얘기는 한번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디가 말했던 그 사회적 대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될 큰 죄악들. 크게 7가지를 적어놨는데 7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 이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에게 대죄다. 이건 회개해야 될 죄다. 기독교인이라면 동일하게 다 같이 고백해야 돼. 원칙이 없는 정치. 둘째, 노동이 없는 부. 이건 간디가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이 없는 상업.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마음이 아프지 않고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말인지? 다섯 번째, 인격 없는 교육. 이게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공부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인간애가 없는 과학.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기독교로 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희생이 없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첨가물이 하나 있어요. 지옥이 없는 천국. 그래서 이 2가지는 다시 한번 좀 점검.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거든요. 종교인들이 본인의 본질인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무서운 건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는 예배. 뭘까요? 심판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심판은 무시되고 복만을 바라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코로나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이 간디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다시 한번 지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아 얘기로 가볼게요. 자,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설교할 때 이 경제 얘기나 책 얘기를 할 때 읽어달라고 부탁은 안 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그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깨달음 때문에 그랬고 제가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가 그래서 그래요. 이상하게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제가 어느 날인가 성경이 보이지 않을 때 한번 연습을 해본 건데 내 입으로 읽으면서 내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낭독해 보세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게 보여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냥 맨날 그 성경이 그 성경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그리고 어느 날 그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읽는데 특히 제가 예언서 볼 때 그랬거든요. 예언서를 보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짧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달라고 요청드리는 건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물론 적어 가시고 실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 어라? 저 단어는 처음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동그라미를 해놨다가 나중에 깨달음대로 실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은혜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8절에 시작이 되는 그러나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8절에 그러나로 시작됐을까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 앞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악이고 폐역이고 부패되고 있는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폐역하고 악한 세상과 다르다. 누가? 노아가.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싶다는 거죠.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이 혼돈이다, 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날까? 라고 다들 세상에서는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기서 그러나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최동민은 다르다. 그러나 김태호는 다르다. 라고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지난주 설교 들은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레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멀시가 있고, 세 번째는 페이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레이스는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부른다면 멀시는 뭐라고 그랬죠? 자비라고 번역되는 은혜는 내가 불쌍해서 주는 은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이 은혜죠. 가난한 자를 보시고 병든 자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는 표현은 불쌍해서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페이버는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은혜처럼 보이지만 페이버라는 이 은혜의 단어로 번역됐을 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눈에 띄는 행동을 했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나가 있는 은혜의 행동을 했을 때 어라? 쟤는 좀 다르네? 이 친구는 좀 다른 게 보이네? 그걸 하고 있네? 라고 하나님께 들켰을 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로 페이버, 노아의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눈에 띄게 한 행동이 뭘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찾아야 될 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입은 게 아니라 노아가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 본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은혜를 입어서 그를 사람들이 보일 때 의인이라고 불렀고 또 뭐라고 불렀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새벽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완전이라고 써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뭐라고 써 있었죠? 앞에 보니까 당대의 완전입니다. 그건 뭐죠? 그 시대의 완전이죠. 그 시점에 완전한 사람. 영원 불변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60점을 맞았는데 70점을 맞으면 내가 1등이에요. 근데 다 100점 맞았는데 내가 70점을 맞았으면 나는 꼴등이에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그 사람들의 점수를 줬다면 거의 빵점에서 10점을 줬겠죠. 그러면 지금 완전하다고 말하는 노아는 몇 점을 줬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몇 점을 줬어야 완전한 걸까요? 절대 기준 100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30점을 맞아도 노아는 완전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완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린. 어제보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있어요. 기준은 계속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30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자꾸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나는 똑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요나서에 나타나죠. 요나서를 나타날 때 요나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다가왔다. 저들이 바닥이야. 저들은 빵점이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네가 나으니 요나 보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니느웨가 전체가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급수로 보자면 어떻게 된 거죠? 요나보다 나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요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너 잘못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듣자 사장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너는 박넝쿨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죠? 상대적인 기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을 하나님 정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는 기준이 완벽하게 딱 세팅된 대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상우가 신앙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대신 노아는 당대에는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 말 그대로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사람과 같이 걸어갔다고 그럴 때 같이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걸어가기 싫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같이 가고 싶은 걸까요? 마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은 같이 걸어가겠죠. 이런 표현은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부부가 다닐 때 같이 다니시나요? 따로 다니시나요? 네. 왜 따로 다니시나요? 연애할 때는 같이 다니셨나요? 따로 다니셨나요? 마음의 거리가 점점 눈의 거리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관계가 먼 건 아니지만 때로는 옆에서 자던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옆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적당한 거리가 서로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동행한다는 건 옆에 같은 선에서 서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실감나게 오는 거죠.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보며 위기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나
지금 무엇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 변화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 질문을 노아가 하나님께 던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굳이 노아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왜요? 그러면 단지 그렇게 하면 얘기하셨을 거예요. 곧 끝날 거야. 이젠 끝날 거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던 그 얘기만 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는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그건 사람들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답을 들었던 건 노아 하나였다는 거죠. 무슨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들어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 그러나가 나왔네. 그죠? 그럼 왜 그러나가 나왔다고요? 앞에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언약을 맺었고 누구는 언약을 맺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뭐라고?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다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새벽에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가족을 지키라는 거죠. 위기의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환난의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내 가족의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하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아예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쪼레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가장 어려운 건, 근데 다시 한번 던지는 질문인데, 내일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내일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 질문 던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 가족은 구원받았을까? 첫 번째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가족은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1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20절에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들을 내가 이 잡듯이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거든요. 모든 생물들을 내가 선별해서 데려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뭐한대요? 내게로 나올 거래요. 이게 정답인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선별해요? 강아지를 하면, 그래서 그날 새벽에도 그 얘기 했는데, 저희 아버지 집에 양평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요 어떻게 데려오게 됐냐면 우리 장로님 댁에서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에 보신탕을 끓이려고 개를 길러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잡종 개들을, 근데 진도 개예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한 7마리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7마리를 낳아서 그 중에 혹시 가져갈 사람 있으면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득달같이 갔죠. 아버지한테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양평에. 그리고 갔더니 7마리가 엄마랑 뚝 있는데, 근데 진짜 마음은 좀 짠했던 게 엄마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진도 하나가. 엄마 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어미 개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차에 그 참 정신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 마리만. 다른 개들은 다 엄마 쪽에 붙어 있는데 한 마리만 유독 정신없이 나한테 막 꼬리 흔들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이놈이 내 거구나 싶어서 그거를 데리고 양평집에 올려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거의 송아지만 해줬어요. 나머지 6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어요. 결국엔.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만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저희 아버지가 명절에 가서 밥 먹을 때 꼭 우리 밥은 안 챙겨도 강아지 밥은 챙기시더라고요. 목욕도 매달 시켜주시고. 네. 내게 나아오는 것을 데려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거 네가 선택할 필요 없어. 근데 나올 거야. 근데 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너희 책임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가족을 지켜내야 돼요. 위기의 때에 내 가족이, 내 구원이, 그리고 나의 가족의 구원이 나 때문에 지켜져야 돼요. 근데 더 지켜져야 될 게 있어요. 내게 나오는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나와 거들떠보지 않은 생명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켜야 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업 문화에서 ESG가 굉장히 활성화되죠. 환경을 지켜야 되고 사회적이어야 되고 거버넌스를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허락된 그 환경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기업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생명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변화의 때에 난 뭘 지키고 있고 뭘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너를 위해 저축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와 그들. 그들은 누굴까요?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에게 붙여준 생명들. 이쯤에선 상상을 하나 해보죠. 노아가 당대에 심었던 동물들의 종이라고 그러죠? 종을 몇 종이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자들 얘기로는 당대의 종으로 표현했을 때 17,600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쌍씩 찾아왔다고 해도 34,000종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34,000종이 다 초식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식도 있고요. 초식도 있고요. 그러면 당대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관 방식이 마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시로 부지런히 노아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갈았다가 놨다가 갈았다 놨다를 반복했겠죠. 더 중요한 건 그 뱃속에 며칠이 있어야 될지도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내가 시간을 보고 지혜롭게 넉넉히 준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끼 한 마리 잡아서 말려서 놓기도 하고 가축뿐만 아니라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축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와 그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일을 다 준행했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너의 가족을 지켜내야 되고 너에게 붙여준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축하고 비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하며 의인으로 사는 법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너의 가족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이끌어주신 생명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은 모으셔야 됩니다. 돈도 모으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이게 사실은 노아가 의인이 된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120년 동안.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더 지키고 계실까요? 지금 마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낼 수 있으신가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단순한 일을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켜야 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